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룻기의 구조를 보면은 텅 빔에서 시작을 해서 채움으로 가는 이 구조인 것을 우리가 룻기를 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텅 빈 상황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야 할 그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고, 그래서 텅 빈 땅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곳을 떠나야 했던 한 가족의 텅 빔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베들레헴의 그 이름에 걸맞게 풍년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이 텅 비었던 한 가족이 다시 채워짐의 회복으로 가는 구조가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도 보면은 기업 물을 일을 이행해 달라는 그 룻의 촉구에 보아스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손으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캄이라는 단어인데요, 텅 비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룻기 1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할 때 이 비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손으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어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그 모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아스는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모압 여인 룻이 한밤중에 위험한 타작마당까지 홀로 와서 이렇게 대담하게 청혼을 하게 된 이 배후에는 룻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마 보아스와 룻이 잠을 못 잤겠죠. 밤새도록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동일하게 시어머니 나오미도 여러분 편하게 잤을까요? 못 잤을 것 같아요. 룻이 돌아오기까지 아마 이 나오미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룻이 내가 코치해준 대로 잘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아스의 반응이 어떨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염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는 상태로 아마 나오미는 밤새 기도하면서 룻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렇게 기다리는 나오미의 애타는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과거에 자신의 텅 빈 인생에 대해 한탄했던 그 단어,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룻을 보내면서 나오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룻을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 기업 무르는 일을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은 당신 말처럼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이제 채워짐을 누리는 인생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나오미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처럼 룻기의 주제는 텅 빔에서 채워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했던 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근거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은 룻기의 주제는 풍족에서 텅 빔으로 갔다가 다시 채움으로 풍족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가 룻기의
구조, 룻기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룻기의 주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룻기가 고스란히 담아내고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 풍족함을 누렸어요.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거죠. 텅 빈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참된 기업 물을 자,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채움과 풍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구원의 그림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 텅빔에서 채움으로 풍족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지탱해 주고 있는 끈이 있어요. 비움에서, 텅 빈 인생에서 채움으로 가는 이 회복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 이것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룻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데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언약은 그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가 이 과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실패함이 없고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성경을 보면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말로 번역이 되는데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고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고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고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한마디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 주제를 뽑으라면 바로 이 헤세드와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두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 룻이 이 보리 까불기를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 청혼을 하면서 기업 물을 것에 대해 촉구했던 이 룻의 대담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룻의 대담함,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어머니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시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그 위험을 얼마든지 감수하고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운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룻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룻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던져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맛을 또 보려면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던져 넣어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말씀이 은혜를 만들어내고 은혜는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들어주어서 기업 물을 일을 행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도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율법의 절차를 따라 그 약속을 처리할 것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지체의 종이 된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떻게 섬긴다는 겁니까? 내가 좋을 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질서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룻과 보아스를 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바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되고 동시에 말씀의 질서를 따라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또 다른 은혜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그게 나옴이에요. 나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임하고 그 은혜는 또다시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게 되고 이런 은혜의 삶이 선순환되는 사람을 통해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또 다른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알곡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과 보아스와 같이 말씀 앞에 전 인생을 던져 넣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아나서 그 은혜로 인해 또 다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알곡교회 적잖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던져 넣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새벽까지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해주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양식을 주어 보내죠. 우리 14절에서 15절을 다시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른 새벽녘에 자리에 일어나 몰래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절차를 따라 기업 물을 일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혹시나 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가 한 이불 안에 있었다라는 이 소문이 돌게 되면은 어쩌면 그 율법의 절차를 따라 기업 물으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나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은 이 점에서 떳떳합니다. 그죠? 어떤 일도 없었어요.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보아스와 룻은 남들의 이목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물론 남들의 이목을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비유로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은 여러분 존재하는 실체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해서 제사상에 올려진 거 음식 그럼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라도 그 자리에 나는 그거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끼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내 기준으로는 먹어도 되지만 그 연약한 지체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서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의 이목을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신앙의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떳떳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기준으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그 사람의 기준을 보면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우리 알곡교회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고 이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과 17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볼이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주어서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의 횟수입니다. 여러분 보통 저자가 글을 쓸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에세이를 쓸 때 중요한 것은 그 에세이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주제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단어와 표현에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룻기의 저자가 갑자기 그런 통일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룻기의 저자가 여러분 2장에서
룻이 밭에서 준 그 보리의 양에 대해서 어떤 단위를 썼습니까? 에바라는 단위를 썼어요. 그 보리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에바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와서는 에바라는 양의 그 단위를 쓰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왜 룻기의 저자가 에바라는 양의 단위를 쓰다가 갑자기 6번 되어 주었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자가 뭔가 의도하고자 갑자기 표현을 바꾸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요. 몇 가지의 견해들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룻이 저녁에 타작마당을 방문한 것이 혹시 들통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통났을 경우에 보아스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보리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리를 주었다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굳이 6번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없겠죠. 에바라는 단위를 써도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이미 보리 까불기가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일종의 약혼 예물로 주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보리 6은 약혼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보아스가 준 보리 6은 신부값의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가망성이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만 보아스의 성품을 볼 때 이 약혼의 계약금 치고는 조금 적어요. 보아스의 성품으로 보면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그것을 볼 때는 이것도 조금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가망성이 있는 해석은 뭐냐면 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굉장히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6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완전수는 몇이죠? 7이죠. 7.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7일째 안식했듯이 완전수예요. 근데 보통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가 빠진 수로 불완전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짐승의 수가 662로 소개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 조금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3개의 6으로 읽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은 3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3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1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표방하면서 나타나는 짐승, 붉은 용, 옛뱀,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을 보면은 또 다른 2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 2마리의 짐승이 나와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마리의 짐승이 바로 3개의 6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666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오해는 바코드에 찍혀 있는 숫자
아닙니다. 예. 유튜브에 뭐 별 희한한 거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베리칩이라고 막 얘기하고 너무 상상력이 좋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666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777의 하나님을 카피하면서 나타나는 짝퉁 하나님 666 거짓 영 성부 완전한 7의 성부 하나님을 카피하면서 나타나는 거짓 영 6 완전하신 7의 성자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나타나는 거짓 영 6 완전하신 7의 성령 하나님을 카피하면서 나타나는 거짓 영이신 6 그게 666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7에서 1이 부족한 그러나 7에 굉장히 근접한 6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내가 사탄이다 그러고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피 묻히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7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실은 거짓 신앙이고 참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은 거짓 믿음이고 참된 영적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은 거짓 감정이고 참된 영적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은 거짓 영적 체험이고 참된 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은 거짓 이적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을 그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신 777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분별이 돼요. 이게 7인지 6인지 그래야지 분별이 돼요. 7을 알아야지 이게 6인지 7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6은 부정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6은 긍정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완전수인 7으로 가기 전 단계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듯이 6은 7일 날 안식이 오기 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식에 대한 기대, 안식에 대한 기다림을 주는 의미로서는 긍정적인 숫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6번의 보리의 의미는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 말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보리를 6번 대어 주는 것을 통해 이제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해서 안식이 오는 그 일을 반드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증표와 사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서두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안식할 곳을 찾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 말에 대한 확답을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한 단계만 넘어가면 기업 무르는 일을 통한 안식과 복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리 6번이라는 곳 속에 담아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가 기업 물을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을 이 일이 멀지 않았다. 곧 이루어질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사인으로 안식을 가리키는 완전수 7의 전 숫자인 6을
보아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는 나오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은 이런 보아스의 의도를 나오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인상을 받게 돼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이런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일을 쉬지 않고 추진하겠구나. 곧 7의 안식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나오미가 감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그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이 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지금까지 기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삶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일의 결과는 그런 나의 최선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니, 매 순간 우리는 그래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 순간 나의 최선을 의지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붙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전적인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열심히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보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은 홍해가 막고 있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멈추어 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설교 시간입니까? 네,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일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오고 힘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늘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내 인생의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의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힘들 때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면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다. 숨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속에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뒤편에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희미하게 보여야지,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홍해처럼 갈라주셔야죠. 우리가 더 믿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막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반대예요. 반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늘 홍해를 갈라주시면요,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확연히 보이도록 나타나시면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당하실 자신은 있습니까? 그 자신도 없죠,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요,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분의 거룩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못 견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님이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걸 원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보는 것으로 믿으면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보지 않고 믿는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어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선명하게 일하시고 나타나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아요. 그거 나타날 때만 믿습니다. 그거 사라지면은 이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요. 부정하시고 싶겠지만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언저리에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희미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희미하지만 그분의 변함없으신, 그분의 미쁘신 성품을, 그분의 미쁘신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강하게 만들어내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계시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미쁘시다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부르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는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잠잠하게 우리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흘러가는 시대를 살아가기에 신앙생활도 바쁘게 하려고 합니다. 급하게 나아가려고 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하는 우려를 우리는 자주 범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뒤로 잠시만 물러나 주십시오. 믿음의 여유로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전체를 보면 어디에나 하나님은 보입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처럼 지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그분의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쉬지 않고, 그분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분은 쉬지 않고 미쁘신 분이 일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너무 급하게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